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 50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등장으로 막을 엽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로 한 시대를 풍미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웃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출중하다고 할 만큼 인물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백성과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용감에 싸워 이긴 충신 다윗을 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은 국가적 공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사울로 말미암아서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보다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길을 썼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무엘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일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는 경건하고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 하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11장부터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실패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다시 셋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5장은 다윗의 정치적 승리, 6장, 7장은 다윗의 신앙적 승리, 6장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함께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사무엘 하 7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에서 10장은 다윗의 군사적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자중 질환에 빠짐으로 큰 전쟁 없이 그야말로 명예혁명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연전연승 이방 블레셋 여러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8장에서 1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후반부는 11장부터 24장인데 주로 다윗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은 다윗 집안이 어떻게 처참하게 이제 고통을 받는가를 다루고 있고 15장부터 20장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다루는 국가적 실패를 다루고 있다면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실패는 11장에서 다윗의 이제 간음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했을 때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은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아들과 신하의 연이은 반란으로 정신없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삶은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차원에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시퍼렇게 날선 칼이 죄수의 목에 놓여 있고 집행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내리칠 기세라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의 미래의 어느 시점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1849년 12월 22일 날 사형 선고를 받았고 황제의 사면령에 의해서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죄와 벌이나 백치 또 카라마조프 형제들 같은 그런 유명한 작품을 쓴 작가인데 처형 직전에 살아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이 사람 그 이후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서 있던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한편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했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야말로 마지막 구원 열차에 탑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를 멈추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그분의 손에 빠지는 심판을 선택하자 여호와께서 그날부터 정해진 때까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정해진 때는 사흘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호와께서 정한 사흘이 되기 전에 재앙을 멈추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은 하루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기간에 전염병 심판으로 인해서 130만 명,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까지 합해도 몇백만 인구 가운데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소중한 백성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에 역대급 재앙이라고 할 만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가 있을까? 그 일이 촉매자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을 거역해서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항하는 불의를 자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상 그 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위에 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염병 재앙을 일으킨 천사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어 그 도성을 치려는 순간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할 때 한탄하시다와 같은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뉴치다를 누그러졌다, 가엾게 여겼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가엾게 여긴 여호와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던 길을 심판의 천사가 따라다닌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게 하셨을 때 천사는 나중에 성전 터가 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16절은 결과를 미리 확실히 알려주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재앙이 그치게 되는지 17절로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겸손히 굴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살리려고 간구했고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보여줌으로써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후대에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표현을 말씀한 적이 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 죽는 이 걷잡을 수 없는 맹렬한 진노를 피할 자가 있을까?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 멸하려 할 찰나에 심판의 손이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경고하신 심판을 멈추셨을까? 바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구약 이 장면에서 희미하게라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동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받은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8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 곡물, 수확 장소인 타작마당이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작마당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포도주 틀과 함께 동반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수확 축제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때마침 4명의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다가 이제 심판의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었던 아라우나가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즉시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에게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물었고, 왕은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전염병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자체가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한 우리의 회개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장이 준비된 모리아산이었고, 훗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더 놀랍게도 후일 바로 이곳에 구주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윗의 답변을 들은 아라우나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쳐도 된다고 말합니다. 번제로 드릴 소가 있으니 드리시고 타작기의 판자와 멍에는 땔감으로 써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 왕이 원하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가 바친 것으로 왕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라우나의 제안에 대해서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이 반드시 정당한 값을 지급하고 타작마당과 번제물을 싸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저 얻은 것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구약이 저물어갈 무렵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정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까우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정당한 것, 정결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아라운에게 치르고 타작마당과 번제로 바칠 소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을 보면 금 600세겔을 치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속값에만 해당하고 거액인 금 600세겔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리아산 토지 매입 금액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황금돔 사원이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황금돔 사원은 이제 1993년에 요르단 국왕 후세인이 650만 달러의 사대를 들여서 순금 80kg, 1200장의 금박을 도배해서 저런 아름답죠. 아름다운 말하자면 그 이슬람 사원을 저렇게 꾸몄는데 지은 것을 훨씬 전에 지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93년이니까 한 30년, 31년 된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한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예배할 수가 없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성과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헌신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타작마당을 위해 국고가 아니라 개인의 비용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헌신 위에 무임승차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예배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드린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만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무엇을 드리면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예물,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아라우나 사이에 이루어진 이 거래는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과 주변의 밭을 산 창세기 23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묘지 구입 장면과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거저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유가, 돈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공식적으로 사들여 소유한 최초의 땅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을 치렀는데 은 4.5kg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값입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하고 장정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노동자 1600일분 임금에 해당한다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 사라의 묘지를 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고 그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묘지값으로는 어떻게 보면 턱없이 비싼 값을 사고도 기필코 그 땅을 산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묻히고 아들 이삭과 리브가 부부, 손자 야곱과 레아 부부 3대 부부가 아까 이제 후대에 지은 거창한 건물, 마치 예배당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 믿음의 조상들 무덤이 이제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싸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630여 년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땅을 샀고 그로부터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라우나에게 타작 마당과 번제로 바칠 소를 산 다윗은 바로 그 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드린 번제물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전염병 재앙을 완전히 그치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속죄를 위한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는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거두시도록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는 지방과 내장은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는 감사와 교제를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엄청난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표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배 성공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자다.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역대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부수 사람 오르난, 이제 이름은 역대하하고 우리 사무엘 하가 다르게 기록되면 동일 인물입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형벌을 중단시킨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 평화, 화해를 의미하는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후대에 수룹바벨 성전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헤로드 왕이 46년 동안 이제 증축한, 말하자면 고쳐 지은 성전이라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제1성전,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을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회복된 그 성전을 제3성전 그러는데, 이 성전이 추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일부만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오매불망 다시 성전 재건을 희망을 하는데 서쪽 벽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오는 유대인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만 성지순례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회복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러는데, 이제 이거는 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된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인데 그냥 건물 성전에 집착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간 이날뿐만 아니라 앞날에도 이곳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번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과 화해하시고, 화목제 가운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나누는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곧바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사코 값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다윗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누구의 정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헬린 아우엔이 마더 테레사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건 아니지 하는 일은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세요. 우리가 어느 길이 옳은지 알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할까봐, 가난해질까봐, 망신당할까봐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조금 어려워도 바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인생의 결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7만 명이 죽는 국가적 재난,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이었습니다. 예배다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삶의 문제, 국가적 재난이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적 과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우리 자신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할 때, 민족 복음화 그러는데 우상을 따라가던 우상을 쫓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를 그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회개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경각심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역대급 재앙을 내리셨으나 중간에 멈추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리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잊지 않고 예배 생활의 성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한 진노를 멈출 방법은 오직 십자가 대속적 죽음뿐임을 증거하며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